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 세탁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신분이나 소속, 국적 등을 몰래 변경하여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과거 조선시대에도 신분 세탁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가짜 신분증 또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 여권이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1975년 미국에서는 강도와 납치, 강간 용의자였던 에드워드 베네트라는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자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숨어 지내다가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문 조회하다가 신분이 들통나서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올해 2020년 당시 77세인데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신분 세탁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때론 좋은 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신분이 탄로나면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신분 세탁을 했다면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신분이 세탁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회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새 신분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새 신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새 신분을 얻었기에 새 신분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과 부활하여 새 생명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화이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즉 세례는 교인으로 교회에 가입되는 것과 중생과 죄 사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이전에 죄를 짓던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온 세상 앞에 공적으로 확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진짜 코의 호흡이 끝났다, 물리적으로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죄를 짓던 나는 죽었다는 의미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자라던 고아가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분명 고아였지만 입양되는 순간 새로운 부모의 호족으로 입적됩니다. 자신을 낳아주었던 이전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관계는 끝나고 새로운 부모와 관계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고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아로서 살았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바꿔가면서 이젠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아로서의 삶은 청산하고 새 부모 밑에서 잘 적응하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허락받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내 것으로 주어진 옷과 책과 학용품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세탁된 것이죠. 과거에 죄를 짓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신분 세탁이 되었지만 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두 아이를 낳은 후에 마지막 막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친아들과 1명의 아들을 입양한 것이죠. 입양된 아이는 자기가 처음부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친자식인 두 자녀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쪼르고 요구하는데 입양된 이 아이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다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목사님은 동일하게 새 자녀들에게 선물을 다 구입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자녀는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받고 다 좋아하더랍니다. 밤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준 선물을 가지고 품에 안고 자고 있는데 그 입양된 아이도 그 아버지가 준 선물을 가슴에 품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찡했답니다. 자신도 가지고 싶지만 먼저 달라고 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진짜 나를 아빠로서 여기고 다른 자식들처럼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 입양된 아이 사이에서는 친아들과 친아버지처럼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나를 입양하신 후 절대로 파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자기의 친부모님 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어리둥절해서 아니 내가 네 아버지이고 내 엄마가 있는데 왜 친아버지고 친엄마한테 돌려보내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친아버지 엄마는 딴 데 있다라면서 돌려보내달라고 때를 쓸며 울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 울고 있는 아이를 그 엄마가 한마디로 딱 해결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우리라면 니처럼 말 안 듣는 놈을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우겠냐? 벌써 고아원에 반납했지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 그렇네요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과거에 죽었던 나의 옛 습관, 옛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간섭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참된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를 거짓말하여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또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욕심은 욕망을 조절하거나 또한 통제하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육신의 몸입니다. 해외여행을 오래 가든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김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육신은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육신의 약함이 있는지 다 아는 것이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절할 수 없는 유혹, 부딪힐 수 없는 미혹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죠. 이때에는 과거의 죄를 짓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죄를 짓던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죄를 짓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저런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화장실로 가든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으면 속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기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은 다시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할 때 그 앞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져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지금은 새 생명을 받았기에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올해 2월에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분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연구를 했는데 70대, 80대 된 노인들에게 20년 전 과거의 사건, 20년 전 과거의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꿨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에서도 그 당시 화면이 송출되는 동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면서 일주일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손가락 관절 유연성이 좋아졌고 걸음걸이가 반듯해지면서 키가 커졌다고 합니다. 인지력, 기억력, 청력, 시력은 더 좋아졌고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 사진을 찍었을 때 1살에서 한 2살 정도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엘렌 랭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즉 나는 노인이고 늙었다는 생각이 신체를 늙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를 짓게 만드는 옛 습관을 따르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관을 따르던 이전의 옛 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의 거룩함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 벗고 입으라는 헬라의 뜻은 매일매일 벗고 입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입고 한 번 벗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님 오실 때까지 벗고 입으라는 반복된 행위를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고 새 사람을 매일 입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아직까지 뭔가 구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구원을 풍성하게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더 많이 깨닫고 즐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구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집 옥상이나 아니면 시골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꽃이나 과목의 묘목 등을 구입하여 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심으면 저절로 채소가 자라고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정성을 들여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정원이 나오느냐, 풍성한 수확의 열매가 맺히느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양의 거름과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잡초가 생겨나면 제때 뽑아줘야지만 우리의 이 정원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육체의 일, 즉 탐욕과 욕망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성령의 악까지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하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단마귀들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몸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의의 병거로서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남은 구원을 풍성하게 가꾸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죽었던 나를 다시 죄의 자리로 살게 만들며 죽었던 나의 옛 습관과 옛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죄를 지었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음을 확신하며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새 생명 받았음을 선포하며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게 해주시옵고 새 생명 받은 자로서 남은 구원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갖고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염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어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 어대비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